오늘도 역시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이 이 시편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록자와 그 공동체는 분명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볼 때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회복시키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사람들도 또한 뭡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좋아하는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왜냐하면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찬양하는 자들도 즐겁습니다. 아까도 찬양하시면 즐거워하시죠. 저도 보니까 젊을 때 좋았던 그 대중가요나 팝송이나 이런 것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재밌어요? 찬양이 제일 재밌어요. 찬양 부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와 그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성벽의 재건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시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왜? 성벽이 재건되었대. 그러면 우리도 가자 이렇게 되겠지만 재건하고 있대.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은 안 갈 사람도 있겠죠. 헌신하는 사람들은 가서 재건하는데 참여했지만 다 재건이 되면 우리도 돌아가자 이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폐허이고 무방비 상태여서 크게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당한 상처가 돌아와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태여서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 서로 함께 모이면 서로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낙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잘 돼도 싸울 수 있는데 이거를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 바벨론에서 당한 상처와 돌아와서 받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뿐 아니라 그 상처도 아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료해준 사람이 고맙죠. 상처를 싸매준 사람이 고맙죠. 근데 그건 우리 고양이도 알더라고요.
우리 고양이가 바늘을 삼켰어요. 그전에는 저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바늘을 삼킨 것을 제가 혼자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태도가 바뀌었어요. 바로 저한테 차작 붙어 다녀요. 고양이도 알아요. 치료해 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면 그 마음이 어때요? 시편 기록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갑자기 웬 자다가 이런 때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6절까지 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5절은 세 가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많으시다 그 힘이, 세 번째는 그 이해력이 셀 수 없다. 제가 새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늘에 별을 세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 그 힘이 많으시다, 또 이해력이 대단하시다, 머리가 진짜 좋으시다.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다 이름을 붙여주시냐? 왜? 아까 개똥이라고 해놓고 한참 있다 또 한 1000만 번쯤 뒤에 또 개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해력도 많으시고 힘도 세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을 하나하나 세는 모습이 인간의 뭐에 비유했냐면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세고 자기 양떼를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 셀 때 대개 목자가 그림에서는 수백 마리 되지만 수천 마리 되지만 그것은 큰 부자고요. 보통 목자들은 다 몇 마리, 몇십 마리입니다. 자기가 다 알죠.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잖아요. 얼마 안 되는 양들을 자기가 이름 붙여주고 하나 둘 날마다 세봅니다. 성경에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 양 세는 게 나오죠. 그래도 큰 부자예요.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많은 양이에요. 보통은 자기 양 얼마 안 되는 양을 세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다 세시고 이름을 다 붙여줄 만큼 이해력이 무한하시다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하냐면 6절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란 말은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한 푼 줍쇼 하거나 가진 자들이 억누르면 땅에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이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인데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불쌍한 백성은 누구냐면요, 이 불쌍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땅바닥까지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신다. 실제로 그러셨습니까? 맞습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도 좋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뭡니까? 바짝 엎드려 있는 자는 이렇게 세워서 높여주시고 서 있는 자는 거꾸로 꿇어앉혀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별 세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를 것 같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나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별까지도 다 세서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보다 많아요?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구상 인구 다 합쳐도 절대로 별만큼 안 돼요. 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별들도 다 아는데 우리를 모르냐고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까지도 다 세서 이름까지 붙여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악한 자들은 꿇어 엎드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7절에는 1절처럼 다시 찬양하자라고 권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1절과는 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라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말인데,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원래 응답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기쁜 일을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이 모두가 응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뭡니까? 모두가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응답한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편 기록자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찬양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나 같은 것을 별도 다시는 세신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사정을 다 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함께 소리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응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뒷부분은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수금을 탄다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하고 이것은 짜마르라는 말인데 다른 말입니다. 뭐냐면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피아노를 치며 찬송을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 응답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 뒤에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야 할 때 다르지 않아요? 저분은 아버지시다 하면 누구 아버지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야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찬양하자고 합니까? 8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한 편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으로 덮으시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부분은 한국처럼 산지입니다. 예루살렘도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모님이,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어떤 사모님이 그랬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연구해 와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절대로 산꼭대기 아니에요. 가보셨어요? 산꼭대기 아니에요. 산꼭대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차 타고 올라가서 딱 내려서 평지처럼 돼 있으니까 산꼭대기인 줄 모르는데요. 산꼭대기예요. 대부분 산지에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벌거숭이 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바위하고 그냥 시뻘건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들이에요. 뭐 시내산, 시내광야 이런 사진 보셨어요? 그냥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벌거숭이 산을 있는 그 산 위에를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으로 덮으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44, 45절을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라와서 온 하늘을 덮었다.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 모두가 메말라서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 위에 하나님이 구름을 쫙 펴서 덮으셨다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안 오다가 겨울철에만 비가 와요.
근데 구름이 쫙 덮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땅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면 벌거숭이 산에 파란 풀이 뒤덮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란 풀이 뒤덮이게 되면 마치 양탄자처럼,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이런 얘기가 바로 뭡니까? 사막은 비가 쫙 내리면 갑자기 뭡니까? 풀이 돋아나서 그 땅이 다 파란 풀밭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또 양떼들이 뛰놀고 잠깐 그럴 때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풀이 돋아나서 벌거숭이 산이 파랗게 뒤덮였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마치 뭡니까? 애플 아이폰으로 찍으면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죠. 여러 장 찍어 놓으면 막 변해서 지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벌거숭이 산에 비를 내리더니 막 풀이 막 돋아나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구절처럼 들짐승과 우는 새끼 까마귀에게 먹이를 준다는 빵이에요. 말이 빵. 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는 까마귀는 어미에게 입을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어미는 먹이가 어디서 나요? 풀이 돋아나야 벌레가 생기고 그 벌레를 집어다가 새끼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들짐승과 새를 먹인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다른 말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못 찾으면 바보입니다. 그죠? 뭡니까? 들짐승과 새들도 먹였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다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들짐승들과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도 틀림없이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를 내려서 들짐승과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말은 우리도 배 터지게 먹여주실 하나님, 이 소리입니다. 당연히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먹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10절에 무슨 말이냐면요,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의역한 거고요.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힘센 말과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너무 암호 같으니까 그렇게 풀어서 말한 겁니다. 힘센 말이 뭡니까? 기병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군대는 기병과 보병이 있습니다. 캘버리하고 인펀트리가 있습니다. 기병과 보병이 오늘날도 있는데요, 기병은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보병은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센 준마는 기병대를 말하는 것이고 다리는 보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합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먹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 힘 의지하고 강한 군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안 먹이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게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를 뜻합니다. 이 군대를 의지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저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먹이시지 않으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대신 11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고 10절에 딸린 분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아하시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런 사람은 좋아하시면서 이런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세번역과 개역에는 경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과 한결같다는 말은 서로 반대 말입니다. 왜요? 무서운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은, 사랑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말처럼 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순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고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시며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강한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먹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다시 찬양하자고 권유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찬양하자고 권유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이 3개의 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자 한 덩어리 설명하고 찬양하자 또 설명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말은 뜻이 다른 말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에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아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외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하자는 말은 가장 많이 나오는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모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기록자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다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입니다.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더 넓은 곳이고 시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작은 산 이름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뭡니까? 시온산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록자는 예배 인도자인데 너희들 모두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라고 하느냐? 남 같다 이렇게 해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근데도 저는 자꾸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라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아내 말을 듣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시편 기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고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듣는 청중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또 함께 외치라겠고 지금 이 시온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자.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에 참석한 청중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인데 이 문빗장이 뭡니까? 오늘날 문빗장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 있으면 나무로 이렇게 우리를 치고서 양이 못 나갈 수 있게만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양이 나갈 수 없도록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뭡니까? 걸쳐서 막아놓겠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주신다고요. 양은 딱 막아놓으면 안 나가겠죠. 사람 같으면 걷고 나가겠지만 양은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 문빗장을 잠그셨다. 그게 왜 좋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완전히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평화를 주시고 라는 말은 평화의 울타리를 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13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과 14절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지키는 하나님은 14절에서 문빗장을 잠그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렇죠? 문빗장을 지키셨고 14절에 또 이제 그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겁니다. 14절에서는 평화의 울타리를 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13절과 14절이 결국 같은 말입니다. 13절에서 문빗장을 단단히 잠궜다, 14절에서는 평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평화의 울타리를 치셨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의 울타리를 치시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너를 최고의 밀로 끊임없이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양은 아무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겠죠. 그럼 평안히 쉴 수가 없죠.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죠.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을 뿐 아니라 평화의 울타리가 쳐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실컷 먹여준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밀로 끊임없이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꼭 우리 2마리의 고양이 같습니다. 울타리가 단단히 잠겨져 있고 지금 그 안에서 먹을 것을 실컷 주고 왔습니다. 가면 또 먹일 겁니다. 왜요? 절대로 잡혀 먹일 염려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번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최고의 번영을 주시는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은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땅에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이란 진술이나 약속이나 명령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이 아주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사람들이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왕이 내린 명령을 전달하면 말을 타고 막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빨리빨리 쫙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음악에 비유하면 프레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느린 것은 라르고라고 하는데요. 가장 빠른 음악은 프레스토입니다. 정신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프레스토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게 음악 용어에서 딴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주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최고로 빨리 그 명령이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8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15절에서 18절을 감싸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빨리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다시 또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양털 같은 눈을 계속 보내시며 재 같은 소리도 계속 뿌리신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빵 부스러기 같은 우박을 쏟으시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원어는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커다란 빵 조각입니다. 우박을 빵 부스러기를 던지면 그게 무섭습니까? 근데 빵 한 덩어리째 같은 우박을 내린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빵 부스러기에서 빵 부스러기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빵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쏟으신다는 말도요, 그냥 쏟으신다는 게 아니라 내 동댕이 친다는 겁니다. 주먹만한 우박을 그냥 빵 조각만한 우박을 갖다 그냥 집어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양털 같은 눈은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준다는 게 뭐예요? 이거 받아 하고 직접 손에 손을 건너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털 같은 눈은 어떻게 줘요? 아주 부드럽게 살며시 잘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서리죠. 서리. 그죠? 근데 두 번째 서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까칠해진 겁니다.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서리는 뿌린다고 했어요. 주는 것보다는 조금 뭡니까? 까칠한 거죠. 그래서 서리는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을 그런 것처럼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약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벌이 조금 세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박은 빵덩어리만한 우박을 그냥 내동댕이 친다고 했습니다. 잘 준다, 뿌린다, 내팽개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눈이 내릴 때 거기에서 어떻게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사실 추위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내리는 눈 부드럽게 주시니까 이거 좋다, 와 예쁘다 이러겠죠. 근데 계속 내리면 예쁘다가 아니죠. 서리를 뿌리시는데 마지막에는 던지신다고요. 아무도 맞설 수가 없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이방인들에 대한 진노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18절에 녹이신다는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고난을 뜻합니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제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면 쭉 보시면 됩니다. 눈과 서리와 우박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벌을 강하게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고난을 말하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고난쯤이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결혼식장에 뿌리는 색종이 조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결혼식장에 뿌린 색종이 조각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내려도 역시 참으면서 하나님, 이 우박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죠.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그 색종이 가루 뿌리는 화동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 꼬마들이 다니면서 뿌리죠. 꽃 같은 거 뿌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잘못했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은 뭡니까? 그렇게 큰 벌이 아니었어요. 싸움이 끝나면 부르짖으면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박덩어리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왜 찬양하는지 18절이 이어집니다. 18절은 주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15절에서는 명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18절에서는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신다는 말은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잘 안 들은 거죠. 말씀이란 앞에서 말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계속 녹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뭘 녹입니까? 앞에서 꽁꽁 얼게 한 눈과 서리와 우박들을 말씀으로 녹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녹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을 불게 하시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녹일 때 어떻게 해요? 언손을 녹일 때 하죠. 눈 한 주먹 가지고서 뭉쳐가지고서 해서 가운데 뻥 뚫어지게 녹여보신 적 있으세요? 녹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입김으로, 바람이라는 말은 입김이라는 말이고요,
성령이라는 말도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입김입니다. 물론 바람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녹이는 겁니다. 근데 욥기 3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열고 넓은 바다까지 꽁꽁 언다고 했습니다.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나오죠. 만화에서는 대개 마녀가 휙 하면 다 얼어붙지만 실제로는 마녀가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욥기에서는 입김을 휙 부르면은 싹 온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얼게도 할 수 있고 녹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녹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왜요? 말할 때 뭐가 나옵니까? 침도 튀기지만 가까이 있으면 물론 마늘 냄새, 고춧가루 냄새도 나겠지만 뭐가 나옵니까? 따뜻한 그 입김도 가까이서 말하면 전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시편 기록자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을 그림이 해석이 됐죠. 이해가 됐죠, 이제. 그래서 겨울 동안 내린 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고난의 시간들인데 봄이 되면은 하나님의 입김을 계속 불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녹아서, 말씀으로 얼음이 녹아서 과거의 고난이 거꾸로 이제 뭐가 됩니까? 시냇물이 다 졸졸 흐르니까 그 시냇물로 인해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꽁꽁 언 얼음과 우박들이 녹으면 뭐가 돼요? 땅을 적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눈이 녹으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말씀으로 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앞에서는 계속 보내신 말씀을 이제는 야곱에게 전하시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서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왜요? 처음에는 야곱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규례와 법도가 훨씬 더 앞에 처음에 말씀이라는 말보다 구체적인 말입니다. 시편 119편 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죠. 먼저 규례라는 것은 미리 정해준 경계라는 말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라고 자세히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쭉 나오죠. 그런 것이 다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사기 같은 데 나오죠.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망하고 잘한 사람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셨고 저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재판 기록들을 보면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그 같은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은 아무도 그 현명한 재판 기록인 법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이 147편 기록자가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야 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례가 날마다 지켜야 될 말씀, 그 경계라는 뜻입니다. 다발이라는 뜻이고요. 또 성경에 그것을 기록된 축복과 축복받은 본보기와 저주를 받은 불순종의 본보기를 잘 보고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셔서 경고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입김,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얘기하시면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도 나고
그렇죠? 땀 냄새도 나고 이렇게 아버지의 냄새가 전해지죠. 입김이 전해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김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전해지는데 그 입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녹으면 메마른 광야 같은 마음에 시냇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한 어려움, 이 모든 것도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녹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서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강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불러서 싸매 주시고,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떠나 있는 분들, 오늘날은 교회 밖에 떠나 있는 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돌아온 우리가 먼저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담을 쌓아 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야 들어와 하면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됐고 너무 좋대라고 소문이 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김모 집사님도 이모 집사님도 이렇게 해서 다 돌아오실 겁니다. 그렇죠? 돌아오시겠죠? 전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이 갈라졌던 땅이 우리 마음, 그 땅 같은 우리 마음에 비가 내려서 우리 교회가 치유돼야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이 돋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꽁꽁 얼었던 눈과 서리와 우박덩어리 같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힘든 것이 녹아서 단비가 돼서 시냇물이 돼서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서로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흐르게 하소서. 아까도 찬양했죠. 안 했나요? 거기 안 나오나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인데 언제 흐릅니까? 겨울에 비가 오고 또 헬몬산에 얼었던 눈이 녹아내리면은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강에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집사님들, 기쁨으로 살아가는 과거의 고난이 축복으로 변했을 때 우리를 보고 김모 집사님도 이모 집사님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